요즘은 SNS를 통해서 이 맛집 정보를 저희가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감성 카페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디저트 가게 또는 예쁘게 또 꾸며진 브런치 레스토랑, 이런 사진들이 요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친구와 약속을 하고 SNS에서 핫한 카페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아주 복잡한 골목길 안쪽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이 지도를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 아주 힘들게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겨우 그 카페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함께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여기 정말 찾기 힘들어. 그런데 오길 우리 참 잘했지? 그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비가 왔어요. 지금도 장마철인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에 비가 왔는데 이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 성도가 비가 오는 주일에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비가 와서 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왠지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핫한 장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산 골짜기에 있어도 저 바다 끝에 있어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에 찾아온다는 것이 그만한 열정이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자기 정체성이 모호할 때가 참 많아요. 직장에서 술을 마시고 또 유행가도 잘 부르고 세상에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집사님이고 권사님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저분이 교회에 다니는 분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다고 해서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매번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형편과 처지에 너희가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는 뭐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 믿는 자들, 너희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저들에게 너희 자신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종교를 너희가 파괴하고 조각한 신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길을 다니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꼭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개 보면 자신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잘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가 있어서이죠.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것을 너희가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복,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광신자처럼 취급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도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사실은 애굽을 탈출한 노예 신분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문명사회와 담을 쌓는 그러한 모습으로 떠돌아다닌 자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사람들 어떠냐면 그들은 문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전혀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저 우상의 문화, 죄의 문화를 너희가 완전히 심판하고 제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 저들에게 보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우상의 종교를 파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의 종교, 이방 종교죠. 이 우상은 사람들을 기만하여 속입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 거짓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한 일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가장 악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런 분들을 또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 정말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런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두 여자분 찾아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을 알리러 왔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 집에 여기 교회에 문패가 있는데요 하니까 이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가정에 가서 전해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문패가 있는데 딱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리러 왔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것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우상의 문화를 너희가 완전히 뽑아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완전히 너희가 갈아엎고 하나님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를 너희로 말미암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좀 더 거룩한 세상으로 너희가 변화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단의 문화, 악의 풍습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악을 제거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신명기 이 12장의 이 말씀은 우리 총 신명기 34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나 또 산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택하신 그 한 장소에 너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당시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산이나 이 언덕 위에 그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구슬하거나 또 미신적인 행동을 하면 좀 더 신령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저희 그 집안 어른들이 계시는 그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마을로 이제 들어가는 그 바로 입구에
아주 큰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한 200~300년은 좋게 묵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봐도 뭔가 심상치 않아요. 어떤 신령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느티나무를 신령한 나무로 생각해서 우리 마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무당을 불러와가지고 굿도했습니다. 굿도하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나무이죠. 나무가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는 것뿐이지 나무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나무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그 나무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세상의 이 피조물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고로 만들어 주셨어요.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뭐 여러 피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제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다른 피조물의 도움으로 신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간의 높은 존재를 자기 스스로 갉아먹는 행동이에요. 정말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인간 스스로 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무나 바위와 같은 이런 피조물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내가 택한 그곳이 있는데 그 한 곳에 모여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중앙성소라고 말합니다. 중앙성소.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모여서 제사장의 통제를 받아 말씀대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너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유행했던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든지 또 화상을 통해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썩 기쁘질 않았어요. 뭔가 좀 부족하고 먹먹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약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이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이 예배 드릴 때 받는 그 은혜와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제 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120명 모두 한꺼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는 성령의 은혜가 사람의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불이 내리는 모습을 보았고 불이 갈라지고 또 바람 소리 같은 큰 그 소리를 직접 듣게 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되었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낮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말로 다 들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증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증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걷는 뿐만 아니라 뛰어다녔습니다.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같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모여라.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야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묵상과 강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일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모일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함께 모일 때 병든 자가 낫게 된 역사도 있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중앙 성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혹 내가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제 모여야 돼요. 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데리고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이 천상제일교회를 중앙 성소로 삼고 계십니다. 여기가 중앙 성소예요.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들이 있죠. 물론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또 중앙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는 중앙 성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 반드시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회는 내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구나, 교회가 돈을 거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먼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설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돈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또는 이 말씀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려야 해요. 왜 드려야 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맡아서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또 재산도 있는데 이건 내 것 아닌가요? 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건강을 주신 것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을 주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진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구었는데 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인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백성들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은 것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번제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낙관 예물도 드리고 등등등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근데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여러분이 드립니까? 미가 선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수천의 양들을 드린들 정말 수만의 강물 같은 그런 올리브 기름을 드린들 하나님이 이것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뭐 하늘처럼 땅처럼 아주 많은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나온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시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이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이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얼굴을 펴야 돼요. 이렇게 울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혹 내가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즐거워해야 돼요. 저는 속상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즐겁습니다. 근데 주일은 기쁩니다. 찬양을 해도 즐겁게 해야 되고요. 밥을 먹어도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즐겁게 대화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주일에, 주님의 날에 감사하시고 이 복된 날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친교와 사랑을 나눌 때도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를 흐뭇하게 보십니다. 마치 부모가 이 자녀들을 볼 때 오해가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밥을 안 먹어도 마음이 흐뭇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쁜 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이런 모임이 된다면 바로 이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 중앙 성소에 모입시다. 바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